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명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상록교구에 우리 김현진 구역장님 시부님이죠, 시아버님이 천교 소천을 하셔서 오늘 발인 예배를 아침에 드렸습니다. 말씀을 제가 선포하는 가운데, 어제부터 묵상하는 가운데 생과 사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과 사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 웃었다면 하늘과 땅 사이에는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과가 있다. 그죠? 아마 그거 대답하신 것 같죠? 생과 사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 과가 있겠죠. 그런데 생과 사 사이에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힌트는 뭐냐? 생이 뭘까요? 누군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 뭐가 출발합니까? 시간이 출발하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이 출발합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뭐 존재도 없으니까 시간이 있을 리가 없겠죠. 출생, 연월 따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명은 출발하는 순간부터, 태어나는 순간 시간이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호흡이 멈춥니다. 심장의 박동이 끝나고 더 이상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음이라고 말하죠. 죽음은 뭐가 끝나는 겁니까? 뭐가 멈출까요? 시간이 멈추죠. 생은 시간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는 시간이 끝나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생과 사 사이에는 뭐가 있나요?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란 단순하게 말하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묘비에 가보면 요즘 낙골당에 가도 이렇게 유골함에 써놓기도 하겠지만 1900년도 몇 월 며칠 출생 찍 1900 오래 사셨다고 칩시다. 한 2000년도 그래서 찍 걸었어요. 인간은 단순합니다. 몇 년 몇 월 때 태어나서 몇 년 몇 월에 떠났다. 이 세상을 떠나면 다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거밖에 안 남죠.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 거리 같지만 단순하게 멀리 보면 하나인 겁니다. 생 자체는 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은 시간의 출발이고 사는 시간의 끝이거든요. 그 사이에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가 흐른다는 얘기입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시간이 멈출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설마 내가 시간이 멈추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기억을 잃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인간은 전제적으로 자신의 시간이 언젠가 멈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과 사는 사이에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년 단위로 끊어볼게요. 100년 단위로. 그러면 100년 단위로 끊으면 태어난 사람이 100년 안에 죽으면 생과 사는 하나예요. 태어났지만 죽은 겁니다. 태어났지만 죽은 거죠. 100년 단위로 끊으면 100년의 안짝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세상에 떠나니까 죽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뭘까? 내가 지금 출생을 했고 지금 살고 있고 아직 내 시간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 삶의 본질은 뭘까? 내 본질은 시간입니다. 나는 시간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내 시간이 끝나면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곳곳에 숨겨놓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시간에 대한 설교는 처음 하는 겁니다. 시간만 가지고 설교는 처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생명인데 삶인데 누구도 시간에 대한 시간을 아껴라 시간은 금이다 이런 정도로 교훈으로 이야기하지 시간이 본질적으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깊게 얘기하는 것을 별로 못 들어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온통 어떻게 보면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을 빼면 삶이 없습니다. 시간을 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시간의 주관을 알아야 되고요. 시간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되죠.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아까 창세기 1장 1절이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1절로 인하여 시간이 출발하고 공간이 출발한다고 말했습니다. 시간이 출발하고 공간이 출발했다면 그 안에는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더라. 시간과 공간 안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사라지고 공간이 사라지면 어떤 만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첫 번째로 들어가면서 우리 인간의 이 우주의 날수와 시간을 법칙을 정하신 하나님 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의 법칙은 어디서 온 걸까? 시간은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을까? 왜냐하면 시간이 생명이니까, 시간이 우리의 삶이니까. 시간을 모르면서 인생을 논한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시간을 모르면서 삶이 어쩌고 뭐 인생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시간이죠. 시간이 가득한 곳이죠. 자, 그러면 우주의 날수와 시간의 법칙은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는 이걸 문맥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창조주란 하나님이 그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우주에 관한 모든 것, 만물의 모든 것들 꽉 차놓으시고 무엇으로 불러내시더라? 말씀으로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우주라는 거대한 공간과 시간이 출발한 것 속에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것을 하나씩 자리를 말씀으로 갖다가 채워 넣는 그런 모습이죠. 창조. 그렇지 않고서는 우주에 있는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는, 빛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존재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주에 가장 소중하고 처음 선택한 것이 바로 빛이죠. 그래서 빛은 생명이죠.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도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자, 빛을 불러내고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얘기는 완벽한 창조의 모습과 자리와 기능과 역할과 가치와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다.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첫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 등장을 합니다. 밤낮을 만들어서 이게 하루야. 하루가 지났어. 하루라는 것도 시간 아니겠습니까? 하루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정하신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시간이 있는 줄 알았나요? 공간이 있는 줄 알았나요? 우리는 아무 정보 없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되 시간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 사실은 인간이 알 수가 없죠. 어느 정도 태어나면서 교육을 받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시계를 걷어차고 하면서부터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며칠이야, 몇 날이야, 몇 시야, 몇 분이야, 몇 초야 시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을 알게 되고,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우주라는 공간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처음 하는 얘기가 첫째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또 하나님도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와 달을 말하는 것이죠.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스토리를 알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 한 달, 1년, 계절, 이 모든 자연에 돌아가는 시간의 원점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절대적인 시간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시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요.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1년 365일이고 하루가 24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뭐 시차는 좀 나겠지만 똑같이 가져지는 시간을 절대적인 시간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헬라어로는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인데, 이 시간의 개념에서 크리스찬이 또 하나 가져야 될 시간의 개념이 하나 있는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절대적인, 모두가 가지고 있는, 시계를 보고 움직이는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입니다. 지금 8시 46분이면 이건 누구에게는 8시 46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이게 크로노스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성령 대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는 무슨 시간이 되냐면 카이로스가 되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죠. 똑같은 사람에게 이 시간 8시 46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시간에 놀러 다니는 시간일 수도 있고, 텔레비 보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어디 가서 친구 만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나 혹시 비대면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그게 뭐가 되냐면 카이로스가 되는 거죠.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똑같이 100년을 살아도 100년은 절대적인 시간이죠. 100년을 산다고 치면 크로노스에 모두가 100년 살아요.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 100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떠한 삶을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가느냐, 이건 카이로스예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 주신 찬스를 사용해서 어떠한 삶을 만들어갈까,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카이로스를 잡을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D-Day라는 그날 기억하시라. 저와 여러분의 그날이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날이 그날이죠.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 중에 하나가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날은 뭐예요? 예수를 믿은 날. 동의 안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땅에 존재하면서 가장 소중한 시간은 뭐예요?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는 소중한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것처럼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에게는 성령 받은 날, 저는 개인적으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출발했다가 순복음에 와서 성령세를 받았던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사모하고, 그리고 받았던 성령 세례가 저한테는 운명을 바꿔놨고 삶을 바꿔놨고 신앙을 바꿔놨기 때문에 전 성령 세례 받은 날이 저한테 엄청난 그날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또 그날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또 아까 찬송처럼 그날이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재림의 날, 저와 여러분이 그날인 겁니다. 이걸 이 날은 그냥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왜? 누구나에게 있는 날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특별한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카이로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절대적인 크로노스 시간에 살아가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과의 기회를 다 붙잡으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카이로스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카이로스 시간은 바로 천국에 흐르는 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카이로스가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신다. 그럼 우리 생명되는 시간을 누가 공급하느냐가 중요하죠. 우리 생명이 시간인데, 나라는 존재는 시간인데, 이 시간은 이게 어디서 왔어? 난 어떻게 이 시간을 공급받고 살아갈까? 이 영원한 시간의 공급자를 아는 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8장 8절로 9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동방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이게 뭘로 보여요? 왜 있을까요? 생명나무가 이 땅에 흙으로 지어지고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 모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됩니다. 자,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었다. 그럼 죽음이 없다는 얘기는 영원한 시간이 흐른다는 거다. 영원한 시간은 어떻게 흐를 수 있을까?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죠. 그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인 거예요?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이걸 우리에게 인식 어린애처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야, 나무처럼 열매가 있어서 그 생명의 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네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영생에 대한 인식입니다. 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요? 인간은 영생이란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100년만 살아도 진짜 장수하셨다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어디
TV 뉴스인가요? 깜짝 놀랐어요.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신 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느니 개가 있어. 개가 장수를 했대요. 개는 보통 몇 살이 사람 나이 100살이에요? 15살이죠. 15살이면 사람 나이 100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14살 되면 개가 힘들어요. 관절염도 오고 백내장도 오고 막 그래갖고 막 수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100살 넘으면 애가 이상해지기 시작. 15살 넘어 이상합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개가 몇 살을 살았냐? 31살을 살았어. 난 살다 개가 30 넘으신 분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에 나온 거예요. 전 세계 가장 고령견, 이름 뭐 고 뭐라 그러는데, 고신가 뭐라 그러는데, 걔가 31살에 돌아가셨다. 깜짝 놀라서 걔가 30살을 산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 나이로 따지면요 200살을 살았어요. 200살. 그럼 그것도 역시 시간이죠. 200살에 살 수 있는 개한테는, 그 개한테는 뭔지 모르지만 생명이 유지가 돼갖고 30년 이상을 사는 거죠. 인간이란 그런 거예요. 생명이 공급돼야 살지,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도 무슨 뭐 배터리 나가는 것처럼 스톱하면 끝나버리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을 알게 나무가 어디 있었느냐? 에덴 동산에 있었다.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죽음을 모르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5절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반드시 뭐하리라? 죽는 게 뭐예요? 시간이 멈추는 거죠. 생명나무가 계속 열매가 공급이 돼서 시간이 흐르던 존재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더 이상 너에게 생명나무 공급은 없어.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넌 어떻게 돼? 스톱. 네 시간은 스톱될 거야. 여러분, 이 생명은 시간이라고 말했고요, 죽음은 시간이 정지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하나님의 주권을 건드리면, 손을 대면 하나님이 생명나무 생명을 공급하지 않으면 네 시간은 멈추는 거야.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땅을 흘려야 먹을 것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의 시간이 멈춰집니다. 멈춰지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 흙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흙의 소명이, 배터리가 다 당하면 어떻게? 흙으로 돌아가고 더 이상 내 영혼의 생명의 공급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4절에 보면 더 심각한 건 뭐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뭐합니까?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지 않는 이런 존재가 스스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한다? 하나님 없이 영생을 한다? 이런 존재가 있을 수는 없다.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왜 내보냈을까요? 생명나무 때문에. 왜 내보냈을까? 생명나무 때문에. 너는 생명나무의 근처에 있으면 안 되겠다.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됐던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뭘 지킵니까?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생명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생명을 자존해서 일으킬 수 있는 인간은 없고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사는 존재입니다. 확실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원래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죄란 뭐냐?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뭐와 단절된다? 생명나무와 단절된다. 생명나무와 단절되면 우리의 생명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
창세기 6장 1절 3절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이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영이 있다면 육신만 남는데 그러나 그들의 날은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가 되리라? 120년이 유통기한이다. 이게 수명이다. 이 날수를 누가 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가만히 추적해서 말씀을 추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생명의 주인공이고 공급자이신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인데 생명을 단절시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남은 육체는 어차피 살기는 살아야 되는, 네가 살 수 있는 유통기한이 얼마냐? 120년 정도야. 그것도 최선을 다한 삶이었을 때. 그래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 날짜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성령대망회를 할까요? 성령대망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거는 생명이 충만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충만해지는 거고요. 시간이 충만해져 가치와 목적이 있으니까 네가 더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전성기인가? 내 인생의 전성기는 언젠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전성기는 28 청춘 때인가요? 30, 40대인가요? 아니면 언젠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 충만할 때가 전성기 아닙니까? 그 생명을 언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그걸 말씀을 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여의도 만사교회 성도들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과 가까워라.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생명이 충만. 저는 오늘 아침에 장례식 발인 예배를 7시에 하고 하남에 있는 어떤 장로교 기독교 교회 개혁 실천 연합회 기교연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들만 한 6, 70명 매월 모이는 기도회가 있는데 제법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렇게 많이 이름 있는 분들이 가서 설교를 하시는 건데, 하여튼 저에게 어떻게 연결이 돼서 장로교 목사님들을 놓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자꾸 목사님들을 놓고 설교하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엔 이게 뭔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장로교 목사님들을 놓고 설교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게 되면서 이제 아침에 예배를 놓고 왔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있는 이 나라의 어떤 여러 정치경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또 교회의 새로운 경신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린애처럼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거워. 장로교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뜨거워? 어린애 같이 아멘을 하고 아멘이 천장을 뚫고 막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 낯설 것을 처음 보는 목사 앞에서 처음 목사님들하고 서로 순복음교회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도요, 어린애처럼 그냥 막 간절한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교회를 갔다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뜨거워. 어떻게 된 게. 살짝 기분 나쁘려고 그러는데, 아니 성도들이 너무 뜨겁더라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일 뜨거운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막 조금 거짓말 못하면 펄떡펄떡 뛰더만 막 찬송을 하는데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기도를 하는데, 이야 저렇게도 기도하나? 우리가 언제 저렇게 기도해봤지?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도 많이 있겠지만 다 간절히 하나님께로 막 몸부림치며 달려드는 그 성도,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추수 때 이 키를 가지고 털면 알곡들은 안으로 오고, 이 털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는 절대로 껍데기가 아닙니다. 가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곡입니다 하고 우리가 더 모여서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고요, 더 간절히 찬양할 때고요, 더 간절히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나 초신자들이 하는 거지. 내가 뭐 30년 교회 다녀갖고 내가 뭐 해야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다른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추며 찬양하는데, 핸드폰 어디 갔나? 아무것도 안 왔네. 보십시오. 마지막까지 뜨거우십시오. 마지막까지 뜨거우십시오. 마지막까지 뜨거우셔요. 조심스럽지 저도 목회를 35년을 했습니다. 다른 교단에 가면 총회장도 하고 남아요. 근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안 돌아가셔. 70, 85 버티고 있어. 우린 가봤자 중고참밖에 안 돼. 중고참밖에 안 돼. 딴 데 가니까 뭐 우리보다 새카만 후배가 총회장 하고 있더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뭐 40년 50년 그렇게 하더라도 그 영성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린아이 같고 싶은 거고요. 이제 신학교 막 졸업한 사람 같은 거고요. 늘 설레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심령을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게 없는 신앙은 아주 메마른 신앙입니다. 기억하세요. 어디 갖다 놓아도 여러분이 가장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가장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 뭐야?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하세요. 점점 빼지 마세요. 내가 체면이 있지.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메마르면 남는 건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영이 막 힘차게 견딜 수 없어서 막 폴떡폴떡 뛰십시오. 아까 나 옷을 입고 찬양할 때도 막 영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 난 철식하고 절박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이 어떤 이건 크로노스가 아니야. 8시 45분 9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배는 카이로스야. 기회야. 예배할 수 있는 기회야. 찬양할 수 있는 기회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실 수 있는 기회야. 내 심령이 어떤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기회.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싶은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요. 이 엄청난 기회에 왜 그냥 왔다 그냥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100살 먹어서 하나님 앞에 나이 계산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지금 50년이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란 거대한 이름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사고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뭐냐면, 인간의 시간을 정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시간을, 창세기 5장 1절 이하를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1절로 32절 다 안 읽을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한 5절 안에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 1절로 32절이 다 갔더라를 1절부터 32절까지 하고 있더라고. 이유가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이 정지됐다. 시간이 멈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죽고 싶어서 죽었습니까? 그 마지막 스톱은, 시간은 하나님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인명은 제천이나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야. 목숨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람이 하지 못해.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말씀. 그래서 그게 32절까지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었더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냥 글자를 보면 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요. 시간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거고요. 크리스찬이 시간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맨날 메시아 크로노스로 사는 겁니다. 나 크리스찬은 크로노스로 살지 않아요. 카이로스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내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과 의미 있게 사는 거예요. 가치 있게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열을 토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보다 더 뜨거운 그 성도를 보니까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아픈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뜨거워야지. 여기도 스모가 안산교회 성도들, 이 안산에서 우리보다 더 뜨거운 게 있으면 나와라 그래. 적어도 그전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저는 그래요. 이 안산에 온 목사님들이 몇 명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유 그 사람한테는 안 돼. 펄펄 뛰고 난리쳐야 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무슨 정당이 아니잖아요. 뭐 동창이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 적어도 그 사람은 말이야 심령의 성령으로 끓는 사람이야. 적어도 이런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지나간 건 다 털어버리고 난 예수님을 새롭게 다시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직전에 초라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가서 견딜 수 없어 복음을 전하고서 견딜 수 없는 그 불붙는 심령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